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실제로 복음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요,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시면 안 돼.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약하면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약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생기의 역사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생기고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제도에서 다른 겁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그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난 이후에는 그 진실한 사랑의 속성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생기와 생기가 없는 그 흙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변질된 사랑으로 살아게. 사랑이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상처받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존 세필드라는 사람은요, 이런 기막힌 내용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모습이다. 용서하는 것. 용서가 없는 것은 잔인한 것이죠. 폭력적이고요, 공격적이고요. 용서하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사랑이라 하면서도 참아주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한다면 그건 가짜 사랑이다. 기가 막힌 내용을 했어요. 네, 용서 없는 사랑은 가짜란 얘기. 베티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아주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토대,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완성된 구조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요? 사랑은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오셔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약한 자에게 간건하게 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춧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토대와 주춧돌이 돼서 오셨어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 오신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완성된 건물은 뭐예요? 그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 비완성된 존재로서 언제나 섬기는 자세로 해야 가정도 원만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회에서도 원만하게 평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춧돌같이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나라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들이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서로 섬기는 자세로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주춧돌로 살아야 돼요.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기가 막히지요. 인간을 불쌍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아주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도는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능력을 체결해 주셨어요. 복을 체결해 주셨어요. 너도 할 수 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최고인 것입니다. 자녀라고 해주신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주변 환경 따라서 자주 바뀌어져요. 자주 변화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따라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감정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다 주겠다고,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 주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믿고 속아서 결혼하신 분이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 그런 감정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이 생겨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애틋한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달라지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다 보니까 그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성적 감정에 의존해서 살도록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과 사랑의 끈 때문에 살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살기 싫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누구 때문에 못 도망가? 자식들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거래요. 자식만 없으면 12번도 보따리를 더 쌌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식을 주셔서 도망 못 가게, 헤어지지 못하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마 처음에 좋은 감정으로 살아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런 첫사랑의 감정으로 사시는 분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걸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감정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끈으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꼭 두 사람이랑 이상 아기를 낳으라고는 강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해주면 절대로 주례 안 서주다. 두 사람 이상을 결혼해야 돼. 왜? 행복하게 되니까. 좋은 감정으로만 못 살으니까 그 자녀 때문에라도 가정을 만들잖아요. 네?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 감정의 변화는, 사랑은 변해.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철저하게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세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세상을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한 편을 준비를 했어요. 짧은 거지만 한번 영상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짜리인데요. 이게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인도 동부 비사카퍼트남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상태에서 이 닭이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품는 것을 봤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것도 미물인데 어미닭의 날개 밑으로 5마리 새끼들을 모았어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 걸 다 맞아가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야, 이 새끼 보호 본능.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엄마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간단히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미물의 사랑. 여기는 영이 없어. 우리가 잘 먹는 치킨이야.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킨이야. 본능 따라 먹는 치킨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새끼를, 자기가 비를 다 맞으면서 5마리의 병아리를 밑에다가 보호를 하고 있네. 어지간하면 다 도망갈 텐데, 사람도 도망가잖아.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갈 텐데. 잘 들어요? 우리 신혼부부 잘 들어요? 하물며 이 미물도 자기 사랑하는 거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새끼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하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저렇게 키웠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본능적으로 자식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부지 인생으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천국의 시민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어찌 사람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미물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미물도 사랑하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2가지예요. 첫째는 자식을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부모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요. 2번째는 부모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3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독자를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독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독자,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이게 사랑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랑을 뛰어넘은 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어요. 그 세상이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바로 생명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면제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고 반응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꿈과 삶을 포기한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없겠습니까? 꿈도 있고 비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자기 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겪어야 되는 죄,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문제, 질고와 죽음에 대한 문제, 사탄의 억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이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이걸 최선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같이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살다 죄로 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희생시키신 사랑, 희생의 사랑, 최고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를 산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생기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입니다. 통틀어서 우리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사랑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변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은 사랑은 진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라를 위하여 이러다 죽으면 순국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에 와도, 시련이 와도, 아픔이 와도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헌신하고 헌신하는 일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가짜가 많아요. 가짜들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을 자꾸 변개시키는 종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으니 나도 그 사랑 본받아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니 너희도 그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과 분위기를 이해하고 느껴야 돼요.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언제나 찬양을 부를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그 강도는 크고 작은 용량, 그리고 작은 어떤 부피를 의미하는데, 주님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위해 바치면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앞에서 암탉의 자신의 안녕보다는 새끼 보호하는 모성 본능을 여러분 잠깐 영상을 통해 보셨잖아요. 야, 저게 가능할까요? 저 일이 가능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도 자신의 능력 한계 안에서만 보호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대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인간 사랑이지요. 진정한 사랑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하기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독자를 희생하는 사랑, 아브라함이 그것은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독자를 드렸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 시작.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과 모든 것들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도 그겁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 주의 뜻대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불안해, 염려가 많아, 걱정이 많아져.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관리하실 거고 나는 충성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돼.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걱정도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내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택함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창조 순서를 딱 보면 알게 돼요.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행성들을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들었어요.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불편은 없도록 해주셨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우주와 행성 그리고 지구의 자연 만물은 모두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는 행성을 위하여, 행성들은 지구를 위하여, 지구의 환경은 인간을 위하여.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할게요. 우주는 행성을 위하여, 행성들은 지구를 위하여, 지구의 환경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연 이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그 운명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며 기뻐하고 예배하며 만족하고 예배하며 행복하고 예배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져야 되는 운명이고 정해진 이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인간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대단하세요. 하나님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이 직접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죠. 비록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고난이 아닌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이 된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인 거예요. 일할 거리가 있다는 건 행복인 거지 저주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일 때문에 골병이 들었나 생각하지 마세요. 일이 많은 사람은 할 일이 많은 거야. 일이 많은 사람은 복이 많은 거야. 할 일이 많은 거지.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 건강 얼마나 비극인지 아세요? 할 일이 많다는 거. 아니, 일하다 가야지 놀다 가는 게 좋겠어? 일하다 가는 게 좋겠어? 장로님, 일하다 가는 게 좋아요? 놀다 가는 게 좋아요? 놀다 가지 말고 일하다 갑시다. 예? 움직이다 가요, 움직이다. 자, 육신의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행복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의무, 교회의 의무, 사회의 의무를 이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일하시는 거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일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이 있으니까 할 일이 눈에 띄는 거죠. 교회도 보면 재미있어요. 1층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눈에는 그냥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는 것으로만 보이거든. 근데 집사람이 오면 계속 일만 해. 신기해요. 그래. 아니, 내 눈에는 일거리가 안 띄는데 집사람이란다. 집사람 눈에만 일거리가 잔뜩 띄는 거야. 참, 은사도 참으로 지지리도 많은 걸 갖고 태어났고, 일거리가 눈에 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일거리가 눈에 띄어야 된다니까. 그것도 은사라니까. 할 일이 눈에 띄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 있어요. 할 일이 눈에 띄는데도 안 하는 거! 그건 뭐다? 죄야, 죄. 왜 알면서 안 해? 눈에 보이는데 왜 안 하냐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할 일이 눈에 띄거든 얼른 하세요. 가정에도 그렇고 어느 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이 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하라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어요. 그게 내 눈에만 띄는 거야. 그게 아무나 띄는 거 아니라, 복 받을 때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복 받을 짓과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행동과 삶이,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거리가 많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만 뜨면 일거리가 눈앞에 수두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자꾸 움직여야 되고 할 일이 많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뭔가 돼요. 그래야 교회들도 되더라고. 그래야 교회들도 되고 깨끗해지고 정돈되고 이렇게 하잖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절대로 눈에 안 띄지. 눈에 안 띈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건강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지키라. 계속 나오잖아. 지키라. 아니, 왜 지키라고 해요? 힘든데? 바쁘게 살기도 바쁜데 왜 지키라고 하냐? 아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할 때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키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사람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나요? 아니라 이 말이요. 복을 주려고 그래. 복을 주려고. 보세요. 33장 29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그냥 마음속에 아우 잘 되기만 원해, 행복하기 원해, 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 혼자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했잖아요. 지키는 게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주어집니까? 교통규칙법 보세요. 자기가 교통중앙선을 지키지 않는데 그게 행복이 옵니까? 자기가 지켜야지 바로 하고 편리하고 좋은 거지. 자기도 안 지키면서 누가 남 보고 지키라고 그래? 자기도 안 지키면서.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욕먹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도 안 지키면서 남에게만 지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욕먹는 거란 말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경외하라. 그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넘어가 봐요. 그거는 진짜 이 말씀을 읽고 가슴에 감동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마음이야. 죽은 마음.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자, 잘 보세요. 두 놈이 학교를 가. 두 놈이 학교를 가는데 한 놈은 교회 다니고 한 놈은 그냥 여기만 다니는. 한 놈은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가. 한 놈은 그냥 학교 생활만 착실하게 다녀. 착해 그냥 그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만 충실하게 다녔던 분은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는 불편함 없게 살아. 근데 교회를 다니는 애는 얘는 뭔가 달라. 집에 와도 얼굴도 색이 달라. 색깔이 다르고 그 마음속에 비전이니까 꿈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어.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야. 한쪽은 억지로 죽지 못해 살고 한쪽은 기쁘고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그냥 죽지 못해 살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지 못해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믿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 사람을 행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미친다는 것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복이 만들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의도하는 대로만 평범하게 살아서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과 6절 보면 기막힌 납니다. 시작. 복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바른 쪽 그릇이 복을 받을 겁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내 앞에 7길로 도망갈 것이니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 9절에 계속해서 그냥 사는 것과 생각하며 사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사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만나도 복을 받고 누굴 만나도 복을 생각해도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만나도 복을 받고 이야기. 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렇게 달라졌다니 말이야. 이렇게 그냥 사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